2021년 1월 20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신자의 8가지 행복론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햇살처럼 빛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천국 시민 헌장 또는 황금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 윤리의 최고봉으로서 어떻게 보면 장엄한 시 같기도 하고 웅장한 교향곡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표준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착해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은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팔복을 통해서 신자의 삶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 앉으시고 먼저 하늘나라의 신령한 8가지의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팔복입니다. 팔복은 그 하나하나가 진주와 같으면서도 전체적으로 8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진주 목걸이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매 구절은 복되도다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즐거움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이것은 외적인 조건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으로 누리는 생명의 기쁨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생명, 기쁨, 만족, 이런 단어가 바로 복이란 개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소유나 행위가 아니라 먼저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가 행복한 사람인가? 8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물질이나 권세, 명예, 지식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해야 부족함을 깨닫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소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그의 마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은 깊은 슬픔을 뜻하는데 처량한 자기 신세 한탄이나 연민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생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애통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이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세 번째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란 따뜻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품고 섬깁니다.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다투기보다도 양보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삭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쓴뿌리를 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합니다. 세상에서는 악착 같고 때로는 남을 짓밟고서라도 올라서는 그런 사람이라야 성공할 것 같지만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자입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쾌락이나 물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만족하는 것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이 만족이란 것이 없습니다. 더 큰 자극, 더 큰 쾌락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을 얻으려면 의,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영적인 소원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파멸에 이를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로 구령의 열정을 포함하는 마음인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물질의 가난함 때문에 불쌍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 볼 수 있는 눈으로 그를 가난한 자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마음이 가고 그런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반대로 나를 향해 반발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은 내 편이나 내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영혼이 어찌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로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긍휼하게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세상에 사는 것처럼 마음 수련을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것으로는 결코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정말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진 상태에서 어떻게 휴지로 천으로 닦는다고 깨끗해지겠습니까? 음란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등의 모든 악한 것들이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순수하고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계한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갈등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와 평화를 이루는 피스 메이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부정적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다 판단해 버립니다. 그런데 화평한 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으셨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까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평된 자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화목을 나누는 귀한 직분도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갈등과 질투가 가득한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평화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실되게 살고자 할 때, 의를 위하여 살 때 세상은 거꾸로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행복하라고 이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를 따라갈 때, 예수님 따라갈 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1차적으로는 마음이 억울하고 분하고 상처를 입고 슬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요, 마치 정년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한 우리의 거짓된 희망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심겨지게 됩니다. 원광석이 깎여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철광석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져서 진짜 은이 되고 진짜 철이 되는 것처럼 바로 핍박의 과정이 우리를 깨끗한 정년의 과정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팔복은 우리에게 모두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귀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 중에 팔복의 수준이 너무나 높아서 나는 못한다,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를 배우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팔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 팔복의 귀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역할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에게는 참 다양한 좋은 기능들이 있지요.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또한 음식의 맛을 냅니다. 부패를 막아서 음식을 보존시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은 세상에 생명을 주고 선이 실행되도록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헛된 우상숭배와 타락한 생활과 만연한 사회적인 불의로 인하여서 매우 어둡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만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세상의 빛이란 사실을 이 마태복음 4장 이후에 5장에서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참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세상 가운데 삶의 모습으로 알려주고 16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을 닮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어두운 세상을 탓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그 한 부분을 밝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내가 있는 그 자리만큼 밝아지는 결과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행복론에 이끌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오고 산상순으로 돌아와 팔복의 예를 보게 되면 우리의 행복은 결코 소유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존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존재가 변화되어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신 것으로 인해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고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함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팔복의 귀한 교훈을 나의 삶의 귀한 교훈으로 삼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팔복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영혼으로 인하여서 그 존재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